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 호적하려면 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갈릴리 호수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있는 오늘에도 막달에는 최대한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 없는 시대에 막달인 산모를 데리고 100km가 훌쩍 넘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배가 정말 산처럼 나온 산모와 함께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아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호적을 신고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본의 아니게 무슨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출생 신고를 하게 되었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상황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도 열매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곡창지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한 가축도 많이 키웠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에델망데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많은 가축이 있었고 또 목동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니 여러분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천사라니요. 구주라니요. 그리스도라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하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아기를 낳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와서 천사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아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똑같은 목자들의 증언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도 마리아도 놀랍게 여겼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저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겼고 또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성경 말씀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에도 잘 번역을 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순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지키는 거죠. 예, 마음에 새기는 거 잘 번역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순발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조합했을까요? 무엇을 뒤집어 보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막달에 100kg가 훌쩍 넘는 몇 날 며칠 걸리는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치 않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이게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는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라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의 황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을 하려고 지금 막달의 이 어려운 고단한 길을 와야만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 그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이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 기도 드리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고 불평도 많고 참 얽혀있는, 설켜있는 그런 오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막달에 100km가 넘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면서 가졌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아픔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상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신앙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만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찬양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